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디시오 난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데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판례로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엄격히 처벌해야 할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묵상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진설병도 나왔고 그 앞에서는 절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형 사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우리가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해야 될 그 불을 잘못 분향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사르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사건이 10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그러한 지침들과 포함한 특수한 법을 그때 따로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24장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독한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법불로 처벌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15장과 그 이후의 저를 위해서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10장과 즉 24장에서 되게 유사한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어려운 사건이 모세에게 넘겨진다라는 겁니다. 처리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특정한 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로부터 특정한 지침들을 받아서 그대로 준수하고 보고하고 마지막 우리 결론에서 가게 되겠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자의적으로 모세가 어떠한 공동체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불무명하고 불확실한 법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구하고 그 구한 것 그대로 모세는 행했다라는 것이 이 24장 10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규제를 받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안수자가 그들에게 안수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자신을 해체해야 되는 것처럼 제물을 해체해야 되고 또 화목제물에서는 이틀 이상 3일 이상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그런 법들을 통해서 행동을 규제를 하시는데
이 절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시간에는 우리가 유월절을 드려야 되고, 어떠한 통에서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초막절과 장막절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통제해 나가는 모습들을 딱 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질선별과 그런 드리는 진설해야 될 떡을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꼭 챙겨야 될 등잔불과 또 그런 안식일에 드려야 될 떡을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통제와 또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지켜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행하게 나갔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여인인 사람, 특히 여인을 통해서 애굽 사람인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애굽인과 통혼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저희도 알다시피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부계를 통해서 뭔가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을 설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모세의 누구 아들, 부계를 통해서 나아가지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 이름이 슬로미시며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그 모세에게도 참 애매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혈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백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모세도 잘 알지 못했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절과 같이 그들을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40일 동안 우리 십계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던 모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모세가 이렇게 신중했던 것을 보면은 단순하게 너 모독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참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크지만 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는 모습이 참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혼혈인이기 때문에 이 혼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것을 자신의 자의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지만 이거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진심이 무엇인지를 모세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구하고 있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카브, 우리 히브리어로는 찌르고 꿰뚫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경건하고 경멸적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발언한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카브랑 또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다른 나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두 가지로 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불경건하게 정말 낮게 여기면서 발언한 거랑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나 뭐 여러 가지 핫셈이나 그의 앞에서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를 했었던 건데 그것을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명백하게 여기서 두 가지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10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그것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범죄자를 처리하는 방안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감금해 두었습니다. 이 머뭇거림은 그가 혼혈의 죄가 명백히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양면적인 사회적 신분인 바로 혼혈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그들에게 적절하게 형벌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명백한 판결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가 자의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의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신성 모독자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얹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손을 그 모독한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얹고 그의 머리에 얹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가 분명히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이 되었을 때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 모독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판결을 내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처벌에 대한 그런 규정을 통해서 애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15절과 그 이후의 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들을 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백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을지니라. 우리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특징적인 본문은 바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며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명백히 3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일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저주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2개의 법은 신성 모독에 대한 형벌을 진술하는데 하나님이나 신들을 저주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사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특히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을 보면은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고 또 후자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담당할 것이고 돌로 쳐 죽일 것이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거류민과 본토인이든지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앞 사건에서 혼혈인이기 때문에 애매한 규정, 애매한 본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거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류민 순수 이스라엘 현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공동체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된 타국인을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세 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한 명은 정말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어떻게 곁사이드로 자기가 부모님이든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을 때의 유대인,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 너무나 종교가 좋아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거류민은 바로 타 민족이지만 유대인,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믿는 그런 것을 동요가 돼가지고 그 예수를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갔던 타국인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행객이나 외국인이나 외국의 거래인들과 같은 순수 외국인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율법은 이들에게도 본토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법이 너무나 강조되고 너무나 그런 어떠한 전승을 겪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영어로 WHYHWH라고 네 개의 자음만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것을 표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고 또 하심이라고 읽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YHWH가 나오면 반드시 아도나이나 하심으로 발음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발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그들이 모독하고 함부로 그렇게 성호를 함부로 경히 여기지 않고 경건하게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7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20절에서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탈리온 법이라고 하는데 동해동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행했으면 그거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을 근거로 논리의 근거로 그거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법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의 근대 법에 의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법이죠.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실수로 사람을 어떤 물건을 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 형법에 의해서는 되게 안 어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다라는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힘이 있는 자, 고대에는 힘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의 어떠한 심기를 건드리면 우리 고대 우리 특히 조선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삼족을 멸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임금에게 잘못하고 불경스럽게 행동한 것을 삼족을 멸해버려서 그 아이의 가족들을 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그것을 빗대어 본다면 그냥 나를 모독했으면 너도 모독당해 라는 그러한 법을 정해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 너 이만큼만 보복해?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것이 이 함무라비 법전 특히 17절과 2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탈리온 법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법칙이지만 그 당시에는 통제할 힘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보복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삼족을 멸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피에는 피, 눈에는 눈이라는 문장이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민한 시점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을, 특히 혼혈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분명히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라는 것은 나오지만 그 안에서 이런 법을 저질렀으니까 넌 어떻게 처벌해야 돼? 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훔쳤으니까 넌 어떻게 처벌해야 돼? 라는 벌에 대한 어떤 기준, 양령이라고 하죠. 양령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상황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죄는 죄이지만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벌을 내려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러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의 죽음으로 감당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거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법칙을 보여주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23절에 보였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저는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민하고 진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23절의 마지막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매한 어떤 규정들, 애매하게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정의를 자신이 의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세가 큰 특징이 이집트에서 어떤 큰 문화들을 많이 배우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아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배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도 자신의 그 배운,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성질대로, 자신의 그런 논리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3절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10장과 24장이 여기서 대비가 됩니다. 10장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들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분향하지 않았을 때 불로 쳐 죽임을 당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레위기 10장 5절과 7절을 보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5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10장과 24장의 모습 보였던 것처럼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정하신 대로 어떠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모세의 신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죽은 제사장의 아버지의 아들의 신중함, 아론의 신중함이 부각됐다면 24장에서는 공동체의 신중함이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 신중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역시 여호와께서 구별된 거룩한 삶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혈통에 이어지는 제사장이었고, 24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방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거룩함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10장과 24장을 통해서 잘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도, 분명히 제사장은 극결 처벌을 받았어요. 어떻게 불을 잘못 분향해서 그 불이 그들을 불살라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24장에서는 공동체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 신중함을 통해서 그들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자들은 혼혈인이든 거류민이든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 외에 어떤 호녀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외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우리 10장과 24장을 연결해서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든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사건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처벌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과 24장의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속히 대응하여서 진영 밖으로 치워 공동체를 정화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10장과 2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규칙이든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거룩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잘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17절과 17절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똑같은 형벌을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만큼 주변의 사람,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제사장의 아들이든 또 호녀라이든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우주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도,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도 하나님 그 안에서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